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으로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생각하죠. 그죠? 내 삶이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거창하거나 또 내 인생의 먼 미래 이야기 이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또 우리가 말하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아마 사실은 여러분이 내가 선교를 한다, 내가 교회를 돕는다, 또 내가 전도를 한다,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순간마다 때마다 내가 말을 하는 이 작은 일에서부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순종이 없이 큰 순종이 없다. 아멘. 하루의 순종이 없이 내 인생의 순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 마지막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몸의 건강이라는 것이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건강해야 돼, 난 건강할 거야 라고 한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건강함은 그가 살아온 날들이 그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제 먹었던 음식들이 오늘 나의 건강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다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건강은 오늘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여러분이 살았던 삶이, 그죠? 내 건강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 삶의 결국이라는 것은 살아온 날들이 또 내 입술에 많은 말들이 내 미래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게 그냥 내가 어디 선교지에 간다고, 선교지에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선교지에 가서도 자기도 고생하고 선교지도 고생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선교지에 가기만 하면 선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선교지에 많은 분들이 참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근데 선교지만 가면 그 사람이 훌륭한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고요. 내 언어, 내 삶,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것, 순간순간을 감사하는 것, 이런 것이 쌓여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우리는 매 순간 모든 날들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은 감사하고 싫은 일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힘든 일은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건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더라도, 알 수 없더라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면 그 살아내야 돼요. 홍해 앞에서도, 마라의 반석 앞에서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 걸려도 살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살아내지 못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과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으로 인도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는 홍해 앞에서도 감사하고 마라의 반석 앞에서도 감사하고 40년 광야길도 힘들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때론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와야 하는지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감사해야 돼요. 어제 제가 콜링과 한 시간을 진행하면서 마지막에 전화를 하신 권사님은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 권사님의 나이 50에 아들을 얻었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얼마 전에 대학생이 되었는데, 이제 잘 자라서 대학생이 되었는데, 얼마 전에 친구들하고 대만으로 여행을 갔다가, 대만이 참 덥고 습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이가 그 더운 나라에서 더위를 먹었답니다. 더위를 먹다가 심정지가 와서 그 길로 천국 갔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것을 괴로워하는 겁니다. 왜 내가 아들을 대만에 보냈을까? 물론 아이가 평소에 몸이 좀 약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내 아들이 몸이 약한데 아마 늦게 아이를 가져놓으니까 아이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그런데 이분은 그런 걸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대만 가는 걸 막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왜 막지 못했을까? 그래서 아들이 죽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서 전화를 한 겁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그때 아들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걸 자책하고 그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 저라도 제 아들이 친구들과 대만 간다면 가라고 할 것입니다. 젊은 대학생이 대만에 여행 가는데 그걸 막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권사님, 그건 권사님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아들을 늦게라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도 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으니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 권사님이 그런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이를 늦게 가졌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꼭 믿음을 잘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를 교회를 데리고 나가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게 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그래도 천국을 가게 되었으니 그걸 감사하고, 우리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갑시다. 제가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땅에서 오래 살아도 천국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그래서 내 아들이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들이 가지는 생각으로는 아무도 아멘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인도해 가니까요. 우리는 오직 감사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만 정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이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을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하였다 그랬죠. 잘 아시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말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정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죠? 또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라는 잃어도, 그렇죠? 나라는 잃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니 기뻐하리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넘겨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더 온전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시면서 내가 70년 너희를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게 할 것이고 내가 다시 구원할 거라는 거죠. 그 말은 너희를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다시 찾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다시 찾아라. 그러므로 오늘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사하는 것은 내 소유는 없을지라도 내 존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발 내 손에 가진 것으로 다 잃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진 걸 보지 마시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이시죠? 내 손에 잡은 것이 아니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합시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감사는 바로 그겁니다. 다들 모든 백성들이
우리나라가 망했구나, 우리가 망했구나,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박국은 아니다, 나라는 이랬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으니 이 고난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로다. 아멘이시죠? 축복하기는 이제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고도 추수할 것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합시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우리는 나의 빈손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감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두 번째,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해도 감사하였다는 말이죠. 역대상 17장 26절로 27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멋진 성전을 건축하려고 다 준비를 했죠.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은 너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게 하라 그럽니다.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절을 당하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아, 너의 믿음이 참 복되구나.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들을 영원히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들 솔로몬과 그 자손들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러자 다윗이 자기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영원히 구속한다는 말을 듣고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거절하는 건요,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게 해달라고, 비두니아로 가게 해달라고 하였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저 길이 막히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는 게 아니고 마게도냐로 그를 인도하기 위하여서, 길이 아니니까 막는 거예요. 저도 지난 30년 넘은 저의 목회전을 돌아보면 그래요. 저는 지금 목회자 수 너무 감사하지만 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되었어요. 그죠? 예를 들면 2002년도에 서울의 교회에 청명받았을 때 저는 서울 교회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을 기도하게 하셔서 막으셨다고요. 그때는 제가 참 이해할 수 없었다고요. 왜 하나님이 서울에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게 하셨는데 왜 못 가게 하셨을까? 그런데 지금 한빛교회 와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감사하시죠? 예. 누가 아멘 안 하는지 난 다 봤어. 그렇죠? 그때는 정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교회에서
여행비를 주면서 한 달을 쉬었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한 달을 가족들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쉬었지만 마음이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풀려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때때로 내 생각과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때때로 많이 서운하고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리라다. 세 번째, 성전 건축을 못할 뿐 아니라 성전을 건축해도요 작게 지어도 감사합니다. 에스라 3장 11절로 12절을 교독해요. 11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워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오늘 본문이 무슨 말이냐 하면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성전 건축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을 포로를 지나고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지금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성전이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보다 작게 지었어요. 작게. 그래서 사람들이 때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더라. 그게 11절에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성전 기초의 놓임을 보고, 기초를 보니까 어때요? 크다 적다? 적은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적은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입이 적어도 감사합시다. 이사간 아파트가 작아도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우리가 자꾸만 여호와를 보지 않고 세상을 보고 비교하니까 감사를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나 믿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얘기는 모든 때와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성전의 기초가 적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번째, 고난 중에도 감사하더라.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왜 내가 옥에 갇혔냐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특히 여기서 너희는 누구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에 와서 첫 번째 세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주의 성령께서 마게도냐라 건너오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 땅에 처음 갔고 그게 유럽의 복음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돌아보면 내가 이 마게도냐만 오지 않았다면,
내가 이 그리스만 오지 않았다면, 내가 이 유럽만 오지 않았다면 옥에 갇히지 않았겠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으면 말입니다. 그런 후회도 있고 원망도 있을 터인데 바울은 오히려 내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 감사하다. 비록 복음을 전하다 내가 옥에 갇혀도 옥에 갇힌 것보다 복음이 전파된 걸 생각하면 지금도 감사합니다. 왜? 빌립보에서만 정황해야 돼. 빌립보에 전하면서부터 데살로니가에도 전하게 되고요, 아덴에도 전하고 고린도도 전하고, 이 복음이 계속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마게도냐를 건너라는 환상을 보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안식일에 빌립보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감사합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지금은 내가 옥에 갇혀 있어도 내가 내 육신이 옥에 갇힌 것보다 수많은 영혼이 주의 나라 백성된 것을 생각하니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좀 피곤할 수 있죠. 힘이 들 수도 있죠. 일이 많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힘듦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은 일이 아니라 감사합시다. 사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전국 목회자 기도학교 세미나를 여러분의 수고와 또 여러분의 기도로 참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올해도 참 많은 목사님들 오셔서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셨고 감사한데, 저는 사실 해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년에도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만큼 제가 1년에 하는 사역 중에 참 부담이 큰 사역입니다, 사실은. 또 우리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지만은 사실 그분들 3일 동안 여기 머무시면서 숙소에서 교회로 이동하고 또 하루 종일 새벽 4시부터 우리가 밤 10시까지 그 뒷바라지를 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뭘 큰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섬기면서 우리가 그 뒷바라지를 다 하는 거거든요. 참 저도 3일은 너무 긴장을 합니다. 왜? 한 시간도 쉬지 않고 계속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되지요. 프로그램은 진행을 돼야 되지요. 그리고 그 대상이 목회자들이니까 참 부담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해야 될까? 왜? 여러분 안 해도 아무 말 안 할 거잖아요, 그죠? 아니, 안 하면 좋아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안 하면 좋아하고 나도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저 강원도에서 오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큰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이제는 돌아가서 열심히 목회해야 되겠습니다. 한 목회자가 살아나면 한 교회가 살고 한 교회가 살면 영혼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이 한두 분도 아니고 이번에도 600여 분의 많은 분이 다녀가셨으면 내게 말 한 분은 몇 사람이지만은 다 저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래도 우리들의 3일의 수고를 통하여 그들이 용기를 얻고 돌아가면 그것으로 감사한 거죠. 여러분이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것이 그냥 설거지하는 것이 그릇을 닦는 게 아니고요, 영혼을 닦는 겁니다. 여러분, 내 먹은 밥을 먹고 간 목사님들이 살아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설거지하는 식판만 보지 마시고요, 그 밥을 먹은 자들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번에 목사님들이 밥이 너무 맛있었대. 설교 은혜 받다는 일 아무도 안 하고 목사님 한 삐께 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특히 사모님들이 그랬대요. 한 삐께 밥이 너무 맛있다. 정말 집에서 먹는 밥처럼 너무 맛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설거지하는 식판만 보지 마세요. 식판은 무겁고 더럽지만 그 밥을 먹은 사람들은 새 힘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내가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차만 보지 마시고요, 그 차를 타고 영혼들이 은혜 받고 돌아간다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사역이 끝이 없이 늘 힘들고 어렵지만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시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옥에 갇혔을지라도 내 옥에 갇힌 이 시간까지 내 전파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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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